욥의 친구 중 한 명인 엘리바스가 욥을 계속 또 다그쳤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욥은 답변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엘리바스에게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한 것들,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해도 안 통하거든요. 거듭거듭 말해도 거듭거듭 자기 주장만 펴고 있는 친구들 앞에서 욥은 지쳤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지친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이 거듭되어지는 욥을 향한 변하지 않는 그 질책, 즉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네가 벌을 받은 것이라는 이 질책 앞에서 욥은 지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친 욥에게 또 다른 길이 열려집니다. 아니, 생명의 길이 열려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답변에서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친구들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인은 참 복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내 답변이, 또한 나의 변호가, 내가 응대할 그 대상을 찾기 마련인데, 아시겠지만 때로는요, 아니 많은 부분 속에서 세상이 답변을 주지도 아니하고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아니하고요, 나를 또한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벽에 대고 말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세상의 모습이 우리들 주변에, 아니 나에게 너무 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고 죄인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항상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깨닫기가, 그것을 알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지만요, 욥이 또한 답답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있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가고자 하는데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토로하고 싶은데 도저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길이 없다라는, 이제는 이제 욥에게 힘든 점은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은데 그 길이 자기에게는 보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이야기는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한 하나님께 만나서 토로하고 싶은데, 그래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하나님이 답변을 안 주시는 것 보면 하나님이 나 아직 하나님 못 만난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요. 근데 이것이 욥의 심정에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보시고 나를 판단해 보시고 나의 죄 없음을 말해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이것이 욥의 어떤 결단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요, 정작 이 뜻은 하나님 이것 재보시고 저거 살펴보시고 판단하셔서 내가 죄 없음을, 내가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선포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거 이 사람들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온 말들이 11절에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12절도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난 이런데 하나님 보시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내가 정금 같다라는 거, 불순물 없는 삶 살았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나의 참혹한 결과가 내 잘못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 이것 좀 알려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내 변호도 들으시고 판결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 앞에서 침묵하고에서도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욥의 아픔은요, 이제는 자신이 당한 고통, 친구들의 비난,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내가 친구로부터 이렇게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네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라는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통하지 않는 말들을 듣지 않고 있는 이러한 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욥의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뭐 하시느냐고, 하나님 왜 그러시느냐고, 왜 가만히 계시냐고,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그가 고백한 대로 그가 연단되어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뭔가 결과가 나타나고 변화가 있어야지만 일이 제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때로는 그 답없는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삶에는요,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연단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사는 것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3장 18절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또한 신실한 삶,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듭거듭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살겠다는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그를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답이 아니라, 답이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침묵하고 계셔도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았구나라는 것을,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질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자리, 하다못해 내 머리카락 하나도 다 살펴보시고 헤아리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른 답변을 주실 때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앞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바로 생명의 삶, 나를 살게 하는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나에게 느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그것이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때 그 상황 속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은 나의 그 모든 발걸음들을, 나의 모든 부르짖는 소리들을, 또한 나의 숨쉬는 그 모든 탄식의 자리도 우리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임을 더욱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욥이 지금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는 그 모든 것도요, 하나님은요 다 욥을 연단하시는 과정,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였고,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이 순간만큼은, 뒤에 또 바뀌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제대로 길을 찾아가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무엇을 얻고 이루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어느 자리든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참 생명의 발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한 힘이 되고, 또한 지금은 내가 깨닫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변이 없는 현실 앞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지는 이 상황 앞에서 절망할지 모르겠지만, 끝없이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구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하신 때 우리에게 응답 주실 것이고, 우리를 또한 살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밝히 알려주실 것이고, 지금은 희미할지 모르겠지만, 암흑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암흑 속에서도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풍랑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풍랑 위를 걸어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생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헛된 것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친구들과의 주고받는 그 모든 일들에 지쳐 있을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때로는 그 원망의 소리를, 또한 하나님께 답답한 그 하소연을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생명의 길이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는 과정이었음을, 그래야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또한 깨닫게 됐고 은혜를 받게 되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또한 항상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